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해라. 너희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심령을 비우도록 훈련하거라. 심령을 자꾸 낮추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 땅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저들이 뭔가 배워서 변할 사람들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넣어서 바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좋은 것을 좋은다고 따라올 사람도 아니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그들 속에서 그 비참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저들을 왜 이 지구에서 계속 살게 하실까를 예수께서 통찰력으로 보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뭘 변할 것도 아니고 뭘 가르쳐서 새로워질 것도 아니고 계몽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해방될 것도 아니고 로마가 갑자기 망할 것도 아니고 지구가 갑자기 망할 것도 아니고 이 인류는 이 지구의 멸망까지 살 텐데 주님은 그 밑에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거 있나고 들어온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처참해진다는 것이죠. 한 푼 줍쇼. 어디서 그냥 공짜 주면 그냥 서로 달려드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보기에는 추하고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이 좀 말이야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자존감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 저들을 부자로 만들까? 저들을 가르칠까? 저들을 새롭게 할까? 아니지. 저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까? 그것을 쳐다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산다면 기쁘겠습니까? 저 동전 2개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임금이 동전 2개거든요. 사금을 캐고 축구공을 꿰매고 야구공을 꿰매고 마약을 만들고 그런 수많은 인류가 지금 저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쟁을 해서 그 지도자를 바꿔버리고 그 민주화시키고 막 이러면 거기는 행복해질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가치 높은 추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아주 본능적으로 있는, 여러분 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그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도대체 울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남자가 운다면 뭔가 있겠죠. 저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일도 있고 수많은 이유로 애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이유를 벗어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서 저렇게 애통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잘못해서 애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 애통하는 길은 저 사람이 끝없이 참다가 울 거예요.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는 예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애통한 자는 그냥 울고 있으면 주님은 그곳에서 그의 편이 되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행복한 척하죠. 울음을 참는 남자는 울지 말아야지. 내가 아직 평생 울어서는 안 되지. 이제 그만 울자 하는 생각으로 버티기도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무너질 때 끝없이 흐르는 눈물, 어린아이 떼 부리듯이 우는 울음,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심령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구든 울면 왜 우냐고 묻지 마라. 위로해줘라. 우는 자와 같이 울라. 그 우는 이유를 해결해 주려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가 울면 위로해 주라는 거죠. 같이 우는 사람을 찾을 뿐입니다. 그저 내 울음을 들어줄 사람을 찾을 뿐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이 땅의 모든 자보다 승하도다. 저 모세는 불행하게 태어나서 혈기 있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화병이 있고 실어증을 앓았고, 그리고 모세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끝없이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본질적 자기의 태생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히브리인들과 싸우고 광야에 나간 사람입니다. 애굽에서도 쫓겨나고 민족에게도 버림받은 모세가 80년을 저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80년의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아주 고독하게 그 백성들이 한 번도 그의 말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를 순종한 적 없고 그가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십계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도 광야에 40년간 모세 편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의 누나도, 그의 형도 모세를 끝없이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속에서 80년을 그가 힘들게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 그에게 남았던 복이 뭐냐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 참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품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뜻이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온유할 때까지 얼마나 두드려 맞고 얼마나 갈아지고 얼마나 상처를 싸매야 했을까. 그 끝없는 삶 속에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칼날이 있었고
그는 전쟁에 앞졌던 사람이고, 그는 끝없이 굶어가면서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이고, 끝없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끝없이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았던, 하나님께도 지독한 사람이고, 백성들 앞에서 지독하고, 너무나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하니까 백성이 모세 죽었다고 한 적도 있거든요.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송아지 섬기자고 반란도 일으킨 적 있는 그런, 아무도 그 옆에 아무도 없는, 그렇게 살았던 그가 평생에 얻었던 마지막 은사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연단된 것이죠. 온유는 성품이 아닙니다. MBTI도 아닙니다. 온유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진은 우리 어렸을 때 사진과 똑같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시간에 저렇게 배 채우는 애들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제 일생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 반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7명을 항상 일요일 날 부르셨습니다. 전 그때 교회에 안 믿었거든요. 일요일 날 가서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책 읽고 얘기하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죠. 7명. 그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이었는데 7명. 선생님까지 8명이 항상 일요일 날 학교 가서 같이 책 읽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책 읽으시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너희들 돌아가면서 도시락 하나씩만 더 싸올 수 있니? 왜요, 선생님? 말하기는, 너희들한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마 누가 도시락을 못 싸오는 것 같아. 너희 도시락하고 똑같은 거 하나만 엄마한테 더 싸달라고 그래서 너희들 7명이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더 안 돌아올 거야. 선생님도 그렇게 할 테니까 할래? 해서 아무 생각 해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도시락을 2개 싸달라고. 어떤 날은 내가 당번인 날은 도시락 2개 싸. 그때 처음으로 긍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배고픈 사람 보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 평생의 그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저를 교사를 꿈꾸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진행되었고, 놀랍게도 우리 교실에서는 굶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그 선생님 돌아가셨겠죠? 박순애 선생님.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시락 하나만 더 싸와. 그래서 그 도시락 싸는 날은 우리 어머님이 소세지 반찬 하나 더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지금껏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훈련되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사람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에 아주 뿌리 깊게 흐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본질적인 그런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라. 슬프면 슬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돈 없으면 돈 없다고, 그렇게 낮아져라.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닌 척하는 것을 예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이걸 그대로 표현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가는 거죠.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배고파 본 형이 배고픈 동생을 이해하는 겁니다. 살아본 사람이 사는 사람을 이해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 죽고 싶었던 사람을 이해하고, 등짐을 져본 사람이 등짐의 아픔을 알고, 병원에서 죽어가 보던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휼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 하는 허균이라는 그분의 일생의 하나의 철학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술이라고 말하죠. 의술이 아니라 인술이다. 그가 아파받고 그가 말년에 위암으로 죽으면서 자기 선생님의 위암 죽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위를 갈라서 시체 해부를 처음 해본 우리나라 근대 의학의 시작입니다. 긍휼. 우리가 뭘 찾아서 내가 누구를 긍휼을 여겨야 돼. 긍휼을 베풀어가 아니라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가 누가든지 긍휼이 필요하면 나도 저렇게 가서 안아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뭐 특별한 교육, 특별한 철학, 특별한 훈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누구나 갖고 있는 지금 오늘 팔복일에 나오는 8가지의 모든 복의 내용은 우리가 원래 다 갖고 있는 그냥 어떻게 훈련되지 않는 어떻게 뭐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살면서 자동적으로 느끼는 공허함, 배고픔,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서 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하면서 복이 있다. 배고프면서 복이 있고 애통하는 데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얻으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겁니다. 누가 봐도 내가 어떤 감정인지 들키는 사람들. 저 사람 기분 나쁘구나. 저 사람 뭐 좋은 거 있나 봐. 마음에 커튼을 달지 못해서 그냥 마음 생각이 얼굴에 탁 튀게 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슨 정법 스님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스님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요가승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요. 누가 봐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네 저 사람은. 딱 보면 아프세요? 외로우세요? 왜 화나셨어요? 아닌데요. 에이 화나셨는데 뭐. 창문이 깨끗하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창문이 깨끗하니까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다툼이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곳에서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다툼 있는 곳에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다툼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다툼이 멈춰지는 것.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방위 받을 때 저는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별명이 김 목사였습니다. 김 목사.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시간 나면 성경 본다고. 김 목사였습니다. 거기는 방위병이 한 30명 되고 현역이 4명이 있는데 이 현역 아이들이 우리는 출퇴근하는데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있죠. 그 식당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장교식당 출신 방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설거지만 하다가 제대한 사람인데 거기 현역들이 날마다 거기 식당을 지키고 우리는 출퇴근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네 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걔네들 싸우는 거 말리는 게 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 식당에서 왜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는지. 싸우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는 중학교 중퇴, 너는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중퇴 아이가 중학교 중퇴 아이에게 컴플렉스를 느끼고 중학생 중퇴 아이가 초등학생 중퇴 아이를 놀려먹습니다. 동기인데. 그러다가 컴플렉스로 그 아이들은 다 사회에서 다 뭐 중국집, 일식집, 양식집 뭐 이런 아주 돈 많이 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싸웁니다.
출근하면 부식 창고에서 싸우는데 시원한 냉장고 창고 있습니다. 거기서 싸우는데 그게 걔네들이 안 보이면 거기 있는 거죠. 그 문을 딱 열면 둘이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 있죠. 그럼 들어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방위 받고 나가는 거 금방인데, 군생활 금방인데 너네 왜 이러니? 그래도 한 명은 굉장히 마음이 약해서 저한테 안겨서 울고, 한 명은 또 좀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자리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두 군인을 항상 가운데서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칼은 잡지 말자. 맨손으로 싸우자. 두 번째는 얼굴은 때리지 말자. 그렇게 조절하다가 나중에 말싸움까지 제가 낮췄습니다. 재밌게도요. 말들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한 10분 동안 자기는 2분 얘기한 걸 난 10분 동안 통역해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거네. 막 10분 동안 얘기하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어. 그럼 또 얘가 또 한 1분, 2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너 막 또 저도 한 10분 동안 얘 말을 표현해 줍니다. 맞아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다가 또 기도해 주면 화해가 되고 그 휴가 나오면 셋이 같이 만나서 제가 아는 서울에 좋은 데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그 싸움이 끝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외국에서 유명한 셰프로 두바이에서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요. 박해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무서운 박해죠. 그냥 사자에 뜯겨먹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저들이 대단한 순교자 의식을 가지고 난 죽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살다가 요리조리 피하다 잡힌 겁니다. 순교자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리라 하고 막 덤빈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다 그냥 걸려 잡힌 건데 천국이 그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8가지의 복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밖에 못 느끼겠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심성에 있는 그 약함과 어려움과 다툼과 시기와 아픔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재료들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심령이 되게 가난해서 지금 뭐라도 하나 받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나는 울고 싶은데, 나는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싶은데,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죽겠는데, 나는 몰라서 답답해 죽겠는데, 그 모든 것이 복이 있나니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말하면 난 목말라 죽겠어요. 나는 외로워 죽겠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복이 있나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로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을 보게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을 읽으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 약함이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떼부리는 이 못난 것에 복이 있을 거다. 너 우는 거 그거 복 받는 거다. 너 아픈 거 그 복된 거다. 너 외로운 거 복일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